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과학서적을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에는 방광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야? 하고 저도 찾아봤는데 진짜 새에는 방광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든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그래야 그 몸이 가벼워져야 하늘을 나를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새는 몸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몸 밖으로 모든 노폐물들과 배설물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방광이 있으면 그만큼 무거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날기를 원합니다. 물론 날개가 달려서 고공행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싶고 난관이 있지만 훌훌 날아가고 싶고 근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정말 새처럼 헐헐 하늘을 날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새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새처럼 하늘을 날기를 원한다면 새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다 먹으면서 몸은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새처럼 가볍게 날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겠죠. 28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하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정말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우리는 주께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들이 신앙생활이 늘 눅눅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께로 갔는데 기쁨을 얻을 때가 있지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여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상세하게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28절이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지 무겁지 그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건만 2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지? 그만 들어라. 내가 들어줄게. 너는 홀가분하게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오히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너희는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짐이 무거워서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멍에까지 메라? 예수께서 짐 하나에 짐을 더 얹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 28절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좋아지기 위해서 29절 예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가 사는 거 내가 다 살아줄게. 너가 근심하는 거 내가 다 근심해 줄게. 이건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그 찌그러진 얼굴, 이 고통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굴뚝 같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고는, 여러분의 멍에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29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29절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의 멍에를 매는 방식을 너희는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데 나도 이것들을 메고 있는데 그 방법들을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도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매는 방식이 뭐냐? 그것을 29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온유이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가실 때 겪었던 이 모든 무게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예수님의 28절 말씀처럼 참된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참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많이 산적해 있죠.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괜찮으시겠죠? 네, 저도 신음하고 저도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외면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거리인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내가 나의 멍에를 어떻게 매는지 짊어지는지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멍에를 지십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매신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면 참된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르코스키가 쓴 순교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교부들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수도원장이 다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산 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을 불러서 이 나무에 매일 한 동이씩 물을 줘라 라고 명령을 했죠. 나무에 언제까지요?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원장이 심은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에 훨씬 가까운 나무죠. 그 죽은 나무에게 매일 물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물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나무에게 물을 주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제자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 하루 온종일을 써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수도원장의 이 지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되죠.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시를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놀랍게도 이것은 실제 이야기라고 전해지는데 어찌됐든 타르코프스키의 순교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제자는 수도원장에게 불만이나 의의를 조금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라는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제자가. 여러분, 그 제자는 바보인 건가요? 말이 안 된다고 말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항명인가요? 합리적으로 이거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뇌 없는 사람처럼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라고 하는 이 지시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요? 그런데 제자는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사적인 상황 또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억압으로 인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랐는데 가스라이팅 당했어. 내가 완전히 을이 되었다고. 이 아픔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순종을 이런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엄청나게 희생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제야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어, 순종할 거야. 우리는 이 경우에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는 반대의 위치에 있지만 경우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거룩한 순종, 제가 좋아하는 편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길을 걷는다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직장을 버리고 당신의 인생을 버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을 다 써서,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각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따라가, 이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색깔이 다른 가끔 있을 흔치 않은 놀라운 일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이든 그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전도사 때지요. 그때 중세 신비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으면 페넬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어봤더니 줄이 몇 개 쳐져 있으니까 그때도 읽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일 겁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쳐서 읽고 있는데 중세 신비가 페넬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뭐냐는 건데요, 비유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쉬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이다. 아기가,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프다고 칩시다. 앙앙거리고 웁니다. 열이 납니다. 또는 콧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기는 이렇게 아프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고이 잠에 빠집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픈 것이 사라진 건가요? 통증이 없어진 건가요? 아픔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실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이 아픔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엄마 품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잊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마음을 온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죽은 나무에게 제자가 계속 물을 주었죠. 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은 나무니까 가망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책에 보면 3년 후에 죽었던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수도원장은 그 열매 하나 따서 수도원의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말했죠. 이 열매는 순복의 열매다.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은 영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수도원장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제자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뇌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고 스승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말라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살아날까? 그러나 그는 스승을 믿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갈등보다 평화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기는데 하루 온종일의 시간을 다 써더라도 그의 마음은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365일 1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나자 정말 죽은 나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죽겠어요. 예수님 더 못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서, 이 사회에서 나오는 가장 큰 강렬하고도 찢어지는 목소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라고 이제 됐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어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워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앞서서 대신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삶의 무게에 어깨가 처져 있을 때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은 여러분의 삶이며 그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내 멍에를 어떻게 매는지를 배워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부드러워지면 삶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래서 삶은 감당할 만한 일이 된다. 내 영혼이 온유하지 않아 딱딱해지면 충돌할 때 부서집니다. 내 영혼이 부드럽지 않아서 삐죽삐죽 튀어나왔다면 누군가와 충돌을 겪게 될 때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부드러워진다면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흡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충분히 살만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성격상 어떤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을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맞이하게 되어질 때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죠. 그동안 내가 어떤가 하고 보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칩니다. 주님께서 이래서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은 무겁지 않다는 핀잔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배워라. 뭘 배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온유함으로 매셨습니다.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지각색의 일이 우리 안에 덤벼들겠지만 우리 영혼이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죽은 나무에 3년 후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도 위기에 한 보험 회사를 억지로 떠맡아야만 했습니다. 이 회사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투자 돈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기업의 회생을 위해 로버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사 분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보험에 들었던 소비자들의 항의는 빗발쳤습니다. 부도는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힘든데 진짜 로버트를 정말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객을 찾아가 손이 닳도록 싹싹 비는 일, 은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융통해 주십시오 라고 사정해야 하는 것,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 정말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차를 탔습니다. 정신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마도 이 차의 움직임과 속도를 보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차 하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로버트도 내가 이러다 사고로 죽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나도 또렷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짧게 그의 영혼을 찢어놨습니다. 멈춰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에 깜짝 놀라 로버트는 급히 길가에 차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 생생한 음성이 로버트에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 아들 예수는 더한 상황들을 겪었다. 그렇지만 예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예수는 나를 찾아왔단다.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로버트는 너무나도 생생한 이 음성을 듣고는 한참을 차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흘릴 눈물 이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다시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요 고객들은 보험회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액의 보험료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은행의 문제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노사 분쟁은 해소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울기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 울음 속에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망하든 아니면 회생하든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마음을 가다듬고 사무실로 돌아온 걸 뿐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폈죠. 어떤 성경이, 어떤 본문이 나왔을까요? 그의 고백에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평온할 때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말씀, 그러나 로버트처럼 사정없이 흔들릴 땐 망각하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 너희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함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감정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계획이 무력화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사람이라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도 생각, 아이디어도 메모를 합니다. 제 파일에는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제가 해야 될 일 목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면 줄을 긋습니다.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번 볼 때마다 줄 쳐진 행보다 줄이 쳐지지 않은 행이 더 많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게을러서 못했든 시간이 안 돼서 못했든 할 수 없어서 못했든 어찌됐든 간에 하려고 적어놓은 건데 하지 못한 일이 더 많더라. 근데 이것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의 상황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는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로봇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로봇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안절부절할 때, 막 속이 타들어갈 때, 뜻대로 되지 않아, 아니 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을 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가슴은 화가 나고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분노에 휩싸이면 내 심장만, 내 간만 나빠질 뿐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것은 뭡니까? 온유와 함께 겸손입니다. 온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라고요? 따지지 않는 겁니다.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는 겁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척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내 삶은 살만한 것이 되어진다 처럼, 우리가 주님께 멍에를 매는 두 번째 방식은, 배워야 할 방식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겸손은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나쁜 일을 할 때가 있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선하다고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다는 것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증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겸손은 뭘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기꺼이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도둑에게 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악하다는 것을 알므로. 그러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돈을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불안을 떨궈내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일이 수틀릴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놀라며 불안해합니다. 불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보다 겸손이 우리 영혼 안에 더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겟세마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체면 차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해는 못해도.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신앙과 삶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신앙과 삶은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벅차게,
때로는 난해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신비로움을 넘어선 이 신비로움, 이 난해함을 넘어선 신비로움에 가슴이 벅차는 것입니다. 그때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수고의 멍에를 짊어지는 방식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멍에는 편하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잘 아는 준 전문가에게 물어봤죠. 어떤 거냐? 근데 저는 이 꿈을 꾸고 매우 기뻤습니다. 물이 찼습니다. 물에 제 노트북이 잠겨버렸습니다. 노트북엔 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제 차도 잠겼습니다. 근데 기뻤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미쳤나 봐요. 꿈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저도, 그리고 그 사람도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해서 그 후배를 도와주려고 철조망에 갔더니 웬일 철조망이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와, 너무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 꿈을 설명해 주는 그분이 이러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고, 물길이 흐르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이 물길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다라고 나름 해석을 했는데 어찌됐든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로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잠기듯이.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다에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가 있네요. 철조망은 우리를 가둡니다. 그것도 아프게. 그러나 내 삶을 한없이 쪼아대는, 통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철조망인 줄만 알았는데 이 철조망이 꽃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싫어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 땐 주님을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메는 방식 말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온유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꽃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